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간은 시리즈 영상이 아니고 시리즈 외의 기타 영상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매주 월요일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강의가 시리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 시리즈 강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천년왕국에서 다루게 될 횃불 언약과 관련해서 그 시간에 다루기는 좀 내용이 많고 해서 따로 이렇게 좀 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책을 구입해서 보신 분들이 유익한 점들을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는데 그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실패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횃불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횃불 언약의 자세한 내용들은 천년왕국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횃불 언약의 자세한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했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목사님들로부터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원인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에서 제사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안 된다.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해석이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요. 이렇게 오류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횃불 언약에는 너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했다는 이 내용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거할 땅을 주겠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 체결되는데 창세기 15장 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요거 새끼를 2마리를 준비하죠. 1마리씩. 자, 요렇게 요걸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증표를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5장 9절에서 그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암소, 암염소, 수량 이렇게 취해라. 너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뭐 쪽에서 양쪽에 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취하라는 말을 듣고 자 10절에서 아니 그 뒤로 이제 가서 아브라함이 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대로 요 짐승들을 잡아서 요거 큰 거잖아요. 요 덩치 큰 짐승들은 잡아서 양쪽에 이렇게 벌려놨어요.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 체결하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다 쪼개지 않고 자,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그 새는 찢되 아주 쪼개지 아니했다 그래요. 새는 아예 쪼개잖아. 이 짐승은 염소, 암이 덩치 큰 짐승은 딱 반으로 딱 쪼개버리는데
새는 딱 쪼개지 않고 요렇게 찢다가 날개 밑에서부터 찢다가 다 찢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쪽에 한 마리는 이쪽에 요렇게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체결 방식이 뭐냐? 이 언약 체결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누구라도 먼저 이 언약을 어기면 양쪽에 찢겨 죽인 짐승처럼 죽으리라 하는 방식이에요. 하는 그러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체결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요 새를 다 찢지 않은 거예요. 새를 다 찢지 않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은 발을 다 쪼갰는데 이 새는 다 쪼개지 아니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거는 제사가 실패한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실패한 거다. 하나님 앞에는 100%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종살이 시키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언약체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새는요, 찢 때 아주 찢지 않는 거예요. 새는 완전히 찢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새의 제사법이에요. 물론 레위기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나 율법이 제정이 된 것도 당시 어떤 행해지던 것에 기반으로 해서 되었겠죠. 나중에 된 것이지만 새는 찢대. 자, 보세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그것도 새끼예요, 새끼. 한 줌도 안 되는 이 작은 이 새예요. 그래서 이 새는 완전히 찢지 않는 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새의 제사법이었고, 또 그것을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 오해를 오늘날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 이 횃불 언약의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 안에는요, 자, 횃불 언약 안에는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 있어요. 구속사의 큰 그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 한 마리 안 쪼개갖고 400년 종살이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오해한 거냐? 첫 번째, 자, 오해는 어떤 부분이냐? 오해. 뭘 오해한 거냐?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은요, 자, 이거요. 자, 언약 체결을, 횃불 언약이잖아요. 자, 언약 체결을 뭘로 오해한 거예요? 제사로 오해한 거예요. 제사로 오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체결하고 제사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체결하고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을 잡으면 다 제사가 아니에요. 이 동물은 제사에도 쓰이고 언약 체결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언약 체결의 이 동물은 예배를 위한 동물이 아니라 언약 체결을 위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냐요? 이 언약 체결을 뭘로 오해한 거라고요? 제사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를 쪼개지 않아갖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언약 체결이냐? 이게 지금 제사냐?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동물을 취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찢어라 마라, 쪼개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언약 체결하자고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동물을 쪼개서 언약 체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새는 다 찢지 않은 것이죠. 한 줌도 안 되는 그 새를 다 찢어봐봐요. 만약에 그거 제사 드린 다음에 먹는 거라면 먹을 게 뭐가 있겠어? 다 찢어내고. 그래서 이 작은 새, 그것도 새끼, 작은 그 새는 다 찢지 않은 채로 그 언약 체결 방식에, 그러니까 두 마리를 준비하고, 다른 건 한 마리 해서 반으로 딱 쪼개는데 새는 두 마리잖아, 두 마리. 언약 체결을 제사로 오해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에다 설명을 했지만, 당시에,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 체결 방식. 자, 앞에 설명한 거를 좀 정리하는 거. 여기 언약 체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뭐 그걸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 예배를 해야 한다면은 그 새 한 마리 왜 안 쪼갰겠어요? 쪼갰겠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언약 체결할 때 새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해버린 것이죠. 언약 체결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뭐 실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가 아니에요. 절대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절대 제사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인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400년 종살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 이걸 들을 때마다 참 묵묵히 말은 할 수 없고 참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 하지 않고, 예전에 어느 집회 가서 목사님들이 어떤 큰 목회자들 모이는 집회 가서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요즘도 종종 들을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 설교를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가끔 하시거든요, 그 설교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후손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 씨가 거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에요. 목축업. 자,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와 같이 다녀요? 짐승들과 함께 끌고 다녀요. 짐승을 다 끌고 다녀요.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구속사의 큰 그림이 있어요. 이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내나요? 애굽 땅으로 보내죠.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 뭘 준비해서요? 고센 땅을 준비해. 이 고센 땅이 굉장히 그 푸른 초장이 넓은 동물들과 함께 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자손이 번성될 수 있다. 자손이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물론 이거 뭐 자세한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새 한 마리 안쪽에서 400년을 종살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그 45장에 보면은,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보냈다 하잖아요. 당신들의 가족들과 우리의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 말을 할까요?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씨와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야곱이 이 자손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후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깨닫는 거죠. 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이삭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야곱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횃불 언약,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거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후손들에게 여기서 떠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거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마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그걸 알고 요셉은 그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큰 그림을,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건가요? 우리가 해석 잘못된 것을 인해서.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를 위하여 동물들을, 짐승들을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하라. 나를 위하여. 자, 여기에서 암소,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의 징표를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체계를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암소를 준비하든 염소를 준비하든 산표를 준비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 횃불 언약 속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냐면,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면서 관련된 이 과목을 또 살펴보고 할 때마다 그 본문을 쭉 또 묵상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읽는데요. 자, 요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잡아서 찢어 놓잖아요. 나눠 놓잖아요. 그리고 새 한 마리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이게 놓는데, 저는 이 장면이 딱 그림으로 딱 떠오르면서 뭐가 딱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횃불 언약 안에 어떤 장면이 숨겨냐면은, 자, 갈보리산이에요. 자,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우습긴 하지만 한 마리씩 따로, 자, 이 짐승은요 완전히 쪼개졌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쪼개졌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옆구리를 찌름으로 주심으로 완전히 다 내주셨어요. 이 횃불 언약 자체는 뭐냐면, 나를 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자, 이 동물 중에 숫양이 있죠. 암소, 안염소, 숫양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그림인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씨와 땅을 주마.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천국, 땅, 천국, 그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언약을 치르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횃불을 지나갈 때 누구 지나가나요? 아브라함 같이 안 지나가죠. 혼자 지나가시죠. 하나님 횃불로 혼자 지나가시죠. 그래서 횃불 언약, 이거 맨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횃불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횃불로 휙 지나가시니까 횃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밤중에 나타나시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내 목숨을 내놨다. 내가 목숨을 내놨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내가 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당신의 모습으로 다 찢어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갈보리산에 양쪽에 있던 이 강도, 아마도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찢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15장 9절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엉뚱한 말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증표 주세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럴까요? 바로 갈보리산의 어린 양으로 완전히 찢겨 죽으시는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이 완성이 어디냐?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냐?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어린 양 만왕의 왕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땅이 이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천년왕국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겠지만 결코 아브라함이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죽으실 그 모습까지도 그 큰 그림을 여기에다가 숨겨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